벌써 금요일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오늘도 여러분들과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애굽에서 곡식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이제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아버지인 야곱은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는 유다의 말에 아버지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유다의 모습인데요, 아버지 야곱의 말에 유다는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우리가 좀 오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다란 인물은 우리가 앞에서 두 번 정도 언급이 되었죠. 크게. 첫 번째는 요셉을 팔을 때 그가 우리에게 죽이는 것보다 요셉을 파는 것이 더 유익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요셉을 파는 유다의 모습, 그리고 38장에 며느리 다말과의 이야기 속에서 나타나 있는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유다의 모습들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본 것은 유다의 이야기에 대한 야곱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고, 특별히 14절에 보면 야곱이 기도하게 되는데 그 야곱의 기도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묵상해 보았으면, 그 기도를 살펴보면서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유다와 야곱, 이 두 인물에 우리가 좀 집중하면서 그 인물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 살펴보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 큐티 나누면요, 기근이 계속되고 있어요. 애굽에서 가져온 식량도 이제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굶어 죽게 되었는데 아버지 야곱이 자식들한테 이야기하죠. 다시 애굽에 가서 먹을 걸 사와라. 그런데 그때 유다가 말합니다. 베냐민 없이는 우리가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전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야곱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이 애굽에 볼모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잡혀 있는 아들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아들은 잡혀 있는데 그 양식을 다 먹을 때까지 그는 견디고 있었던 거죠. 잡혀 있는 아들 때문이 아니라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진짜 죽게 되니까 야곱은 다시 애굽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자 야곱은 또 거기서 또 반응을 보이죠. 너희들이 왜 그 애굽의 총리에게 막내가 있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느냐, 왜 나한테 이런 괴로움을 주느냐,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 중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지금 괴로움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모습을 살펴보면 야곱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남 탓입니다. 자식들 탓. 너희들 때문에 내가 힘들게 됐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괴롭게 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상황 가운데 유다가 나서게 됩니다. 유다가 뭐라고 말하죠? 아버지 야곱에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가 책임지고 베냐민을 데려오겠다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데려오지 못한다면 그 죄값을 자기 자신이 받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금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유다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유다는 어떤 인물인가요? 유다는 요셉을 죽이는 것보다 요셉을 파는 것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니까 요셉을 팔자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38장에서는 며느리 다말과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들에게 유다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감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이 나오는 것이 바로 유다의 앞에서의 언급인데, 오늘 유다를 보면 유다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떤 변화냐 하면, 유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요셉을 죽이지 말고 팔자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는 지금 어떻게 하나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죄값을 치르겠다는 거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변화는 나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한 자기가 희생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유다의 모습에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어쩌면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건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가지고 가서 그 총리에게 주라고 이야기하면서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읽고 있는데 야곱 이야기에서 야곱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온 것이 얼마만인지 모릅니다. 그는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동안 야곱의 모습을 살펴보면 어떤 상황과 문제 가운데 그는 침묵하거나 또는 방관하거나 그 문제의 탓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의 행동에 대한 야곱의 반응을 살펴보면 야곱이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삶에서 그렇게 아끼던 막내 아들을 이제 포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포기라는 것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다는 것이겠죠. 붙들고 있으면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려놓아야 변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겨야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변화 이야기를 했는데 변화란 어떤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야 하는가 생각해 보면 결국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나만 생각하던 내가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변화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내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생각에서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더욱 견고히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결국은 나에서 하나님으로, 나에서 타인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 같아요. 말씀을 보면서 저를 살펴보니까 여전히 움켜쥐고 있는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포기하기 싫은 것들,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제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변화는 어쩌면 자의적인 변화는 아니죠. 타의에 의한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 상황, 그리고 아들 유다의 어떤 반응, 그것 가운데 야곱이 결단하게 되는데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변화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변화를 위해서 나를 몰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한 이제 40년 좀 넘게 살았는데 제 삶을 돌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시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 몰아가시는 상황 가운데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냥 내가 놓지 못하고 내가 버티고 서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저의 죄됨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진짜 주인이신데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되고 오늘 하루의 삶을 결단하게 됩니다. 내가 맡기지 못했던 것, 내가 내려놓지 못했던 것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조금 더 내려놓고 그분께 맡기고 내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의 삶을 그렇게 살아봐야 할 것 같아요. 나는 교회 식구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분께 맡기고 좀 내가 꽉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조금 풀어놓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